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꼭 내가 잘못해야지만, 꼭 내가 기도하지 않아야지만 꼭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적절하게, 모든 사람들마다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기본적인 고난의 시간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다양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걸어갈 때 쉽게 우리의 힘이 빠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만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대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다른 것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이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절대 이것만큼은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나만의 베냐민이 존재하고 그 나만의 베냐민을 내 힘으로 이것만은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잃은 상태에 있고 시므온까지, 둘째 시므온까지 지금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습니다. 양식을 잃어버릴 정도니까 시므온은 지금 감옥에서 아주 두려운 시간들을 애굽 땅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냐민은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었던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 마지막 남아있는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이 야곱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야만 이 온 가족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베냐민을 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것은 완전히 바닥난 양식으로 온 가족이 정말로 굶어 죽을 수 있는 벼랑 끝에 절망 가운데 치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베냐민을 놓지 않으면 기근이 시간 지나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기근은 지나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벼랑 끝에서야 이제 고집을 꺾고 가는 장면 속에서 옛적에 만났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도리어 위기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에 기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의 베냐민, 내가 꼭 지켜야만 하는 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에 그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극심한 기근, 이제 벼랑 끝까지 가게 된 이 야곱이 고집을 꺾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집을 꺾는 장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절망의 시간을 더욱더 부여합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은 시간이 지날수록 끝날 줄 모르고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기근이 거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더더욱더 절망의 시간은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그 기근은 더 심해져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완전히 전멸할 수 있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이 곡식들이 바닥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다시 가가지고 양식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등장하는 유다. 이때에 이제는 유다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고집세게 절대로 베냐민만은 되지 않는다라고 그 고집 피고 있어서 온 가족이 정말로 큰 위기 속에 다다랐을 때에 넷째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유다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정말로 이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상기시키면서 야곱의 그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움켜쥐면서도 양식을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나는 바꾸지 않고 자꾸만 기도의 응답만을 원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나의 뜻은 절대로 놓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을 잃은 그 상처와 두려움에 갇혀서 정말로 또한 이 모든 이 베냐민까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움켜쥐었던 이 베냐민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가 이것만은 내가 꼭 지켜야 합니다라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그것이 우리 손에 움켜진 것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빨리 그 손을 펴고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기근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힘이 빠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을 더 가중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쥐어져 있는 베냐민을 노토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는 유다가 등장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등장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거슬러 가면 동생 요셉을 팔자고 경제적 유익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고, 동생을 사실 애굽에 팔아버렸던 주동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버립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거든요.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땅에서 머물다가 자기의 모든 자녀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그래도 깨달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말과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이루어서 자녀를 놓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의 성경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그 다말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유다는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왜 베냐민을 놓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 속에서 이 야곱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져 버린, 자기도 정말 이방 땅에서 엄청난 고난 중에서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유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생명과 내가 담보가 되어주는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지 않으시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유다의 그 걸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들,
이 부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육신의 장자는 르우벤으로서 보통 장자들에게 영적인 복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정말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복의 근본은 뭐냐면 네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유다의 모습, 정말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그 관계였지만 정말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더니, 그리고 오늘 이 위기의 장면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며 나아갔던 이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국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과 동일한 이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애굽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는, 또 자신이 베냐민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그 걸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사실은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셉을 통해서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고 말미암아 결국 이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 여기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11절에서 15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제야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야곱의 항복이 선포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더 나아가서 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과 그 믿음 속에서 이 모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야곱은 이제 고집을 꺾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물과 갑절의 돈을 준비하고 또한 준비를 잘해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맡기는 것을, 유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베냐민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오늘 14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형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비로소 야곱은 유다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건데 그 유다의 믿음의 그 걸음들 속에 서 있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비로소 젊은 날에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그토록 움켜쥐었던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을 봅니다. 그 장면이 바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과 맥락을 같이 하냐면 에스더가 정말로 처음에는 자기가 여러 민족들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정말 주저했지만 결국 어떤 고백합니까? 결국 죽음은 죽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야곱의 고백도 마치 내가 죽음은 죽으리로다 라는 것 같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라는 고백은 잃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는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엘샤다이를 회복했더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마치 죽음은 죽으리로다 라고 말했던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나의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에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걸음을 통해서 온 민족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야곱이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고 했었을 때 이렇습니까? 이럴 것 같았지만 이렇지 않았고 도리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온 가족이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럴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더 큰 회복이 우리의 삶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나만의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근을 멈추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야곱의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잃어버릴 때에, 도리 하나님 앞에 잃어버릴 때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베냐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 가문이 회복된다는 것을, 또한 정말 야곱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던 상처였던 이 요셉을 다시 만날 뿐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왕적인 영광을 이 야곱이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고, 이것이 그래도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사탄의 불화살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억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었던 이삭, 자신만의 베냐민 아닙니까?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을 때에 이삭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삭을 얻었을 뿐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붙들고 있는 나만의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꽉 쥐고 있는 고집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라고 하면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걸어갈 때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얻게 되고 베냐민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온 가정이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베냐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정말로 온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놀라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